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 28장에서 여인들의 발걸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데에는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8장 1절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무덤이란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바위 무덤에 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 섞은 것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때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향품과 향유는 당시 시체가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재료입니다. 그것을 준비했다가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임종하시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지키며 통곡을 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묻히신 곳을 야무지게 기억해 두었다가 이 새벽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 정성껏 모셔 드리고자 찾아오는 이들입니다. 이때 그 열성스럽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선한 여인들입니다. 사랑과 충성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지혜와 섬세함도 지녔습니다. 한마디로 현숙하고 착하고 충성된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누인 무덤을 보려고 가는 이 여인들, 무덤을 보려고 가는 여인들에겐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고 그 무덤은 무거운 바윗 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데 누가 이것을 열어 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근심입니다. 이 여인들의 정성 어린 마음과 그 발걸음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일제히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착한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의도, 동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고자 갔으나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천사를 봅니다. 두려움에 떨며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 병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열심히 가장 철저히 따랐던 여인들조차 주님의 시신이 담긴 무덤만을 예상하면서 갔으나 그들이 본 것은 예상치 못한 부활 사건이었다. 복음서는 일제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여인들이 갖고 있던 동기, 이것과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놀라운 대조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드라마틱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능력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이 맞닥뜨린 부활의 현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경이롭게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진과 함께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주님이 운명하시던 순간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옥중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하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 자연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닫았던 돌문을 굴려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이 여인들이 만납니다. 그 형상이 번개와도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동반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함께 할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였습니다. 주님의 성탄 때에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주님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 부활 사건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부활 이후 지금까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증거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위에 머물고 우리들의 예배 속에 임재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능력의 체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은 말씀의 증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라 하면 곧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중에 생전에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변화산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여인들은 무덤을 보기 위해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전하신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하게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을 융통성 있게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큰 저항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하시던 말씀을 회상하며 차츰차츰 깨달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대하는 부활은 어떠합니까? 부활은 주님의 언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가 성경 속에 임하여지고 부활로 이루어진 것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소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달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된 증거는 영원히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은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 선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새롭게 열린 재창조의 세계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영원한 소망의 예배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소망을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은 평안하냐 말씀하십니다.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 그리고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부활의 현장에 서 있지만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병사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인들도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고 병사들도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분명 두렵고 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이과수 폭포의 거대함을 보고 혹은 에베레스트 산의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고개를 숙여진다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앞에서야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질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냉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무덤을 지키던 자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천사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그 모습, 그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 끝은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 것이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떨림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가는 자의 슬픔과 절망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두려움과 떨림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경이로움과 감사의 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우리는 8절에 기록된 여인들의 모습처럼 큰 기쁨, 무서움을 동반한 큰 기쁨으로 너무도 좋아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본문 10절에 주님의 음성 속에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오늘 어떤 장애가 있고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살림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인생이 고독하고 쓴맛과 뭔가에서 뒤처지는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갈릴리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갈릴리에 오셨고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사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 그것은 과거의 사건뿐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는 오늘도 진행형 ing입니다. 아니, 영원한 미래로부터 그 부활은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의 종착역으로부터 오고 또 오는 소망의 철길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교리적 지식에 멈추거나 누군가의 강요로 끌려와서 억지로 들었던 졸음겨웠던 설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위해 주시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능력, 신비로운 소망의 파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베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하십니다.